찬송가 288장이지요. 288장 우리 3절 합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3장 부르겠습니다. 283장을 부르신 후에 그럼 다 같이 기도합시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순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우리 주보에 있는 공동기도문과 또 우리 성미 기도 제목을 연하여 같이 보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 한번 소망을 갖고 힘써 전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으시되 예배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에게 사명으로 주신 BTN 사역을 더욱 구체화되게 하시되 동력의 손길과 재정적 구체화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우리 가족의 단결심과 커뮤니티의 진보를 통해 복음 증거가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무쪼록 이 발달 문명 또 발달 커뮤니케이션 세상 속에서 저희들이 소통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 권리 선거를 마친 이후에 여러 가지로 전국이 어지럽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전국을 안정시켜 주시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되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당과 야당이 근신하여 국정에 잘 이바지하게 하옵시며 2025년 중에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쓰임이 합당한 10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광인들 이후에 한 주간을 보내고 있는 저희들이 오니 하나님의 이러한 주간에 저희들 환경 문제도 이제 소중하게 여기고 환경주일로 보냈습니다. 자연환경에서만 환경의 문제를 찾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온전한 관계로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가는 그런 휴머니티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우리 인류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TBTN과 집행 사역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상적인 궤도에 잘 안착되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또 단지 정상적인 궤도만이 아니라 최고의 정상 궤도에 잘 안착되어서 정말 소중하게 쓰임받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영 목사님의 영역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가는 길에 안녕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여러 거룩한 직분자들이 온전히 충성하는 신령들이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부족한 종경육과 강건함과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어서 작은 목회 현장이지만 알차게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 안에서 은혜 받기를 소원하오며 몇 사람이나 함께하든지 함께하는 모든 심령마다 은혜와 만복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은요,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9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로 2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한 절씩 교독하겠어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골로새서 1장 9절로 23절이요. 10절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에 구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 아들 그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로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선포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교회의 머리, 세상의 머리.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교회의 머리, 교회의 머리, 세상의 머리. 예. 교회의 머리이자 세상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우리 모두와 여러분 각자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머리도 되신다 하는 이런 복합적이고 이중적인 의미로서 오늘 교회의 머리, 세상의 머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골로새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성도의 머리가 되신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면은 전체가 몇 장인고 하니 4장까지가 나오죠, 그죠? 4장까지 중에서 교리적인 부분을 전반부에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1장에서 2장까지가 교리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고 하면 이 3장과 4장은 그 교리에 입각한 성도들이 준행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실천 덕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이론과 실기가 있듯이 교리가 있고 그 교리에 따른 실천 분야를 이 골로새서가 다루고 있는데 이와 같은 모든 배경의 머리가 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이 수요일 저녁 예배로 함께 모인 이유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상합하여 그분의 영으로 그분의 은혜 안에서 또 한 번 주의 은혜를 덧입고 또 은총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네, 그런 소망이 없다면 우리 예배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없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예수님은 우리 성도의 뭐다?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부분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머리가 되려고 기를 쓰고 난리를 친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 국가의 머리, 순회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 머리를 따라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리가 움직이는 대로 모든 사지백체가 움직여야 질서가 있고 안녕이 유지가 되어지는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무질서와 혼란이 야기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머리의 의미나 소중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해요. 근데 머리가 건강하지 못하고 머리가
이상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손발이 잘못 움직이게 되고 사고가 나게 되고 피곤하게 되는 거죠. 그런 까닭에 우리는 모든 이런 논리적인 면에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당위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되 지도자가 잘못 가는 길이 없도록, 잘못 가는 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치리하셔서라도 바로잡아 주실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잘못된 것을 보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된 것을 바로 이야기해 줌으로써 시정하고 가게 해야지, 그걸 덮고 감추고 하면은 머리가 곪고 썩을 것이고, 머리가 그렇게 곪고 썩으면 그것은 곧 무엇의 부패함과 마찬가지예요. 모든 국민이, 우리 국가가 그만큼 국제사회 속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우리가 알고 바르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몇 가지 교훈을 생각을 하고자 하는데, 바울 사도는 오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 주님 앞에서 자신이 교회 지도자로서 또 기도의 사람으로서 원하는 바를 지금 몇 가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걸 살펴보려 하시면은 첫째로 9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희들이 지혜와 총명이 넘치기를 내가 원한다. 자, 우선 구조적으로 9절에서부터 12절까지를 한번 볼게요. 9절, 10절, 11절에 각각 원하는 바가 나와요. 그런 다음에 12절에도 보면은 네 번째로 원하는 바를 얘기하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있기를, 하나님께서 골로새 교인 성도들에게 이러한 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는, 바울 사도의 고대 얘기한 대로 교회 지도자로서 기도자로서 원하는 바가 뭐냐? 골로새 교회가 지혜와 총명이 있기를 원한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들이 누구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10절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되기를 원한다. 절 보세요. 부부가 결혼을 해요. 부부가 결혼을 하면 처음부터 두 사람이 상대를 다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어려서 자연스럽게 성장을 하고 청소년 시기나 청년 시기 중에서도 오랜 연애 끝에 결혼을 한 부부가 있다고 할 때 그들은 서로를 잘 안다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들이 정상적으로 부부가 되었을 때 서로를 아는 것과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부부가 되기 전에 표면적으로 서로를 이성적으로 아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그거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제가 별도로 말하지 않아도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이해도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안다고 하는 것은 내가 표면적으로나 또는 외적으로 아는 것 외에도 서로가 한 몸을 이루어서 함께 살아가면서 몸으로 부대끼고 일상 속에서 반복되어지는 생활 속에서 모르던 부분을 알아가면서 그 알아감이 깊어질수록 더욱더 정이 깊어지면서 부부가 정으로 살아가는 관계로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아요?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얼마나 이해를 할 것이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노라 하면 얼마나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얼만큼 그 믿음의 깊이가 있어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아는 것 이상으로는
사실상 안다고 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미처 모르는, 다 알지 못하는, 다 깨달지 못하는 것 가운데서도 오묘하고 신묘막측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고 느껴지고 깨달아질 때가 있지요. 그건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지혜 주시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공감이 가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많이 배워서, 내가 대단히 무슨 특기가 있어서 만물을 깨닫고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로서 주시는 그 지혜와 총명으로 인하여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공감하십니까? 저는 오늘 식사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래서 뭐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어떤 환자가 수술을 하고 나서 방귀를 껴야 되는데 방귀를 끼지 않으면은 이 장이 제대로 자리가 안 잡혀서 식사도 못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완화되기 위해서라도 수술을 하고 난 환자는 방귀를 껴야, 방귀를 끼고 나면 그때서부터 식사가 허락이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맞죠? 근데 왜 방귀를 안 끼면 장이 제자리에 안 가요? 그러면 안에 가스가 있기 때문에 그 가스에 의해서 장이 가스가 둥둥 떠서 그런가요? 나와서 나오는 그 길이 제대로 됐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자리로 안 간다는 것은 어디가 잘 편안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의학적으로 어떻게 보면 해부학적인 면에서의 그 상식적인 이야기인 거죠. 예. 의료 상식선에서 이제 수술 환자는 방귀가 나와야 장이 제대로 자리 잡히고 그래야만 식사가 허용이 된다 하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왜 하는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방귀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방귀가 어디서 나와요? 방귀가 콧구멍으로 나오나요? 방귀가 뿡 하고 귀로 나오나요? 얘기 좀 해봐요. 방귀는 어디로 나와요? 항문으로 나오죠. 항문을 통해서 뿡 하고 방귀가 나와요. 일단 목사님 설교하다가 말고 별소리 들어봐요 좀. 그런데 봐요. 항문은 우리가 평소에 노출되는 부분입니까? 노출되지 않는 부분입니까? 보이는 부분입니까?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까? 보이지도 않고 노출도 안 되고 은밀한 곳이에요. 그죠? 그런데도 그렇게 은밀한 항문으로 방귀가 나오지 않으면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하니 항문의 존재는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우리가 평소에 생각지도 못하고 대수롭지도 않게 여기는 하루에 많으면 2번, 3번, 적어도 한 번은 대변을 보게 되는 그 냄새나고 불결한 곳 취급을 당하는 그 항문이지만 그 항문이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내장기관이 바로잡힐 수 있는 기본적인 요소가 마련된다고 하니 항문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한 거예요. 그 항문이 막혀가지고 이게 항문이 뚫리지 않아서 막혀가지고 그 수술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저는 뭐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어떤 아기가 이 항문이 뻥 뚫리지 않아가지고 애를 먹고 그거를 수술을 하고 신생아를 그렇게 하는 예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봤어요. 그러니 우리가 평상시 생각해보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기관인 것 같지만 그런 기관도 그 기관이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그 존재는 뭐예요?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가만히 돌아보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존재함이 불필요한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돼요.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은총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극히 뭐예요? 적어요. 지극히 작아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좁은 거예요. 그렇게 까닭에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 육신이 성장하듯이 우리의 영적인 그 높이와 깊이도 성장하게 될 때 그 믿음의 성숙도는 어떻게 될까요? 더욱 성숙해지겠죠. 골로새 교회 성도들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이라는 지식에서 자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내가 원하노라. 바울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는 지식에 부지런히 자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 사도는요. 뭐라고 그랬느냐면 너희들이 기쁨으로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기쁨으로 산다는 거는요.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은 일일까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골로새서가 쓰인 그 시기는요. 우리가 아는 대로 초대교회, 그러니까 초기 교회 시대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죠? 바울 사도가 쓴 기록물로서 우리 서기 연도로 쳤을 때에 상당히 오래전에 쓰여진, 그러니까 초기 교회가 형성되어지던 그런 시대에 쓰여진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세계사 속에서도 아는 일반 상식이지만 그 당시 시대라고 하는 것은 로마라고 하는 집권 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속국과도 같이 뭐 종살이까지라고는 표현할 수가 없겠지만 로마의 그 치정 앞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 그런 시절이었잖아요. 그런 시절이었고 또 그들이 간혹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지역을 떠나서 지중해 전역에 흩어져서 사는 그런 비교적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유대인들이었다 할지라도 집안이 평안하지 않으면 나가서 하는 일이 평안해요? 안 평안해요? 안 평안한 거예요. 나라가, 자기 국가가 평안하지 않으면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마음이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편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처럼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어수선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까닭에 바울 사도는 너희들이 기쁨이 넘치기를 원한다. 또 너희들이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있는 내면의 삶과 또 외부적인 모든 일상의 삶이 정말 짓눌림을 당하고 속박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거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의 기쁨이 충만한,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저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만사에 견디고 그리고 더 나아가 오래 참을 줄 아는 인내하는 삶의 성도들이 되기를 내가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12절을 보니까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계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모든 범사에 당신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그 감사를 은혜로 갚지 않고 악으로 갚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배은망덕이라 그런 얘기하죠. 은혜를 배반하고 덕을 잊어버리는 사람. 그 배은망덕이라고 해요. 골로새 교회 너희들 성도들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배은망덕하지 말고 크고 작은 일에 너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성도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리를 해봅시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히 편지를 쓰던 바울 사도는
그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 되기를 원한다고요? 첫째로 지혜와 총명이 있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며, 그 다음에 보고도 말을 못해요. 범사에 기쁨으로 살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요, 12절에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한다. 정리가 딱 되지요. 그렇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덕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요청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13절 이후로 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일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흑암에서 광명의 나라로 옮기셨고,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서 흑암에서 광명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러면서 15절에 그분은 어떤 분인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예수를 본 사람은 누구를 본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것 같다 이거예요. 예수 이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그 예수님은 15절 후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16절 17절을 보면 창조전에 계셨고 친히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신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지금 보게 돼요. 바울 사도의 목회자로서의 성도를 향한 기대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한 성도들이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18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은 누구냐? 18절 다 같이 봐요. 그는 몸인 그 교회의 머리시라 그랬어요.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여기서 저는 제목으로 삼은 교회의 뭐요? 머리, 세상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얘기에 대해서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해요, 안 해요? 이해하죠.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만이 아니라 어디의 머리가 돼요? 세상의 머리도 되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치를 논할 때도 교회 정치라는 말을 하는가 하면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정치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세상 정치, 세속 정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세속 정치라는 거는 나쁜 의미,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의미에서 세속적이다, 세속 정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속한 세상의 정치, 그걸 세속 정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정치와 세속 정치는 같아요, 달라요? 분명히 다르지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세상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 세상 구성 요소, 세상 조직체가 세운 최고 지도자가 세상의 머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계사 속에서 보면 교회의 머리가 되는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교회의 머리가 되는 상징적인 의미로서의 교회 지도자와 그 다음에 세상의 지도자인 뭐요? 왕. 세상의 지도자를 왕이라고 하잖아요. 왕과의, 절 보세요. 갈등이 있었던 게 아주 세계사 속에서의 일반적인 역사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더더군다나 초기 교회에서부터 중세 기독교까지의 그 교회사를 볼라치면 소위 말하는 카톨릭 교황과 세속의 일반 정치의 왕과의
권력 투쟁으로 인해서 국가의 왕과 교회의 교황이 대놓고 싸움을 했던 이런 시대도 있었잖아요. 교회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전권을 대리수행하는 전권대사다. 그러니 세상의 왕들도 교회의 지도자 앞에 순종하라 하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국가 안에 교회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 안말하지 말고 교회가 평안하려고 하면 강력한 왕, 강력한 군주정치 앞에 순종하고 협조하라. 이게 세속정치와 교회정치의 계속적인 힘의 논리와 힘의 싸움이었고 그게 실제 전쟁으로 나타난 역사들도 우리는 세계사에서 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이 알 것은 세상의 지도자요 최고의 지도자로 선택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기간이 있어요. 제한이 있어요. 유한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짧으면 몇 년. 이번에 뭐 대통령이 된 사람 한 3년 하고 그만한다 그랬던가요? 이 사람은 그런 얘기 안 했던가요? 이 보수의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이 그런 소리 했죠? 그 자기 마음대로 3년이. 그러니까 안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어쨌든지 간에 짧으면 5년. 그래서 속된 말로 운 좋고 재수 좋아가지고 한 번 더 해서 현행법으로는 2번은 못하죠. 그래서 짧으면 5년. 그래서 뭐 법이라도 바꿔가지고 길게 한다 치면 길어야 8년이요. 우리나라 경우에는 10년. 아니 이제 법을 바꾸면은 그 줄여야죠. 5년씩 중임해서 10년 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줄여서 4년 중임해서 8년 한다. 그거는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근데 그런 식으로 욕심내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 이제 정치 얘기 그만하자고요. 나도 할 얘기는 많지만 나는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만 말 많이 해봐요. 빌도 안 되고. 이제 그만하는데 어쨌든지 간에 이 세속 정치와 교회 정치는 그렇게 팽팽한 가운데 있었는데 세속 정치라는 것은 고대 얘기한 대로 짧으면 몇 년, 길어야 10수년, 20년, 한 30몇 년 한 사람들도 있죠. 다윗이 몇 년 했죠? 기브온인가? 어디서 7년 했죠? 7년 헤브론에서 했나요? 아니죠. 헤브론에서 33년이죠. 기브아인가요? 어디선가 하여튼 7년 하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 33년 두합 40년 했잖아요. 그죠? 다윗이 그랬어요. 솔로몬이 몇 년 했어요? 솔로몬도 많이 봐야 30몇 년 했어요. 그죠? 어쨌든 저쨌든 절 보세요. 길어봐야 100년 이상 하는 정권이 있어요? 없어요? 잽도 안 돼요. 100년은 무슨. 그죠? 길어봐야 그게 세속 정치의 세속 세상 머리의 유한함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영원 전서부터 영원까지 시작과 끝이 있어요, 없어요? 영원한 통치자.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 그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만이 아니라 일반 세상 사람들은 그런 유한한 통치기관 안에서만의 지도권을 가지는 세상의 머리로 군림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세상 나기 전서부터 계신 분이요. 세상 끝날까지도 끝나고도 영원히 계신 세상의 왕이요.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몰라치면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의 머리가 되어야 한대요. 세상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절 보세요. 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예수 우리 왕이요 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게 뭐 헛소리요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 예수님의 통치 아래 거하지 아니하려 하는 자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함으로부터 돌려놓은 주의 통치 바깥 세상의 존재인 거예요. 그럼 주님의 바깥 세상의 존재가 갈 곳은 어디예요? 여러분 양심이 아는 거예요. 그건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원하지 아니하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순리요, 섭리요, 뜻이요, 계획이요, 작정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걸 믿어야 해요. 아멘 해주셨는데 감사한 일이에요. 예수를 믿지도 않냐고 예수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고 예수의 존재를 긍정하지도 아니하는데 그 예수님의 나라에 거할 수가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유념하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세상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지혜와 총명이 함께하고 날마다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자랄 뿐만이 아니라 큰 감사가 넘치고, 그죠? 또 하나 뭐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기쁨과 오래 참음 가운데 여러분이 흥왕해가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뒷부분에 이야기 더 하고 싶은 게 많이 있어요. 한참 앞으로 1시간 하라면 더 하겠어요. 근데 오늘은 정말 몇 개월 만에 빨리 마치려고 해. 너무 빨리 마쳐도 싱겁지 않아요? 좀 더 할까요? 오늘 여러분 이 정도로 마치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의 말씀과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지금 이 영상을 우리 사위가 볼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어제 사위를 급히 다녀오면서 말씀을 내가 부탁을 했잖아요. 말씀을 부탁을 했는데 주여 나에게 말씀 주셔서 말씀 전해. 보통은 내가 그렇게 하잖아요. 아마 내가 처음으로 부탁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어제는 말씀이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청했더니 그 말씀을 도와줘서 내가 너무 감사했는데 그 말씀에서 나온 시편 119편 165절에 그죠?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119편 165절. 아이고 뭐라고 그랬어요? 장애물이 없게 하야 된다. 그래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평안이 있을 터인데 그에게는 장애물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에게 장애물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장애물이 어떤 것입니까? 물질적인 것, 인간관계적인 것, 건강 또는 관계,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장애물들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장애물들이 우리에게 없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장애물을 없애주신다면 그 모든 장애물에 우리가 걸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법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장애물들이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깨닫고 그걸 증거하면서 사위가 말씀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제가 가졌어요. 이것은 아비로서 또 부모된 자로서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 마음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믿음을 주면 좋겠다. 나는 가서 아무것도 못하고 단지 기도하고 그저 한번 어깨만 쳐주고 온 게 내가 다 한 거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가 기도하고 그가 간구하고 그가 소원하고 그가 소망할 때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구하는 대로 주시는 참 아버지이시니 그 아버지의 자녀됨을 본인이 깨닫고 그 아버지 앞에 직접 구하는 역사가 있다면 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일이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내가 다 알지 못하는 불특정 다수가 이 말씀을 보고 듣는다면 여러분의 삶이 그와 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골로새서 1장에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을 바라고 원한다고 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 21세기 6월 현재를 21세기 2025년 6월 현재를 지나는 오늘 이 시대에 목사로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자녀손들에게 그와 같은 바울 사도의 신령과 같은 그런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저는 바라고 소망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 모든 축복의 수혜자요, 선택의 자유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여러분, 주 안에서 복되고 충만한 은혜의 사람, 성령과 동행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실 뿐 아니라 참으로 세상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아바 아버지로 섬기며 우리의 친구로 모시고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아무쪼록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 가운데서 늘 기뻐하고 인내하며 소망 중에 살 뿐만이 아니라 감사할 줄 알고 떠나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늘 자라나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국가의 소중함과 우리나라의 귀함을 다시 한번 되새길 뿐만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많은 분들의 수고에 감사한 기간을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와 같은 감정적이고 또 정서적인 시간들로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나라를 내 자신이 사랑하고 애국에 조가는 그런 애국자들로 넘쳐나는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분야가 너무나도 소란하고 어수선하며 사법부와 행정부 간의 갈등과 또 입법부와 사법부의 마찰, 떠나가 행정부와 입법부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관계 등등등 세상의 정치는 너무나도 어지러운 가운데 있사오니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라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정의와 공의를 잘 펼쳐갈 수 있는 그 공의 위에서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또한 증거하고 외칠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단잠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2장을 부르겠습니다. 282장 큰 죄에 빠진 나 위에 주 보혈 흘려 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갑니다. 내 죄를 씻는 능력은 주 보혈밖에 없으니 정하게 되기 원하여 주께로 거저갑니다.
죄악 씻기 원하나 내 힘이 항상 약하니 정하게 되노 믿고서 주께로 거저갑니다. 내 죄가 심히 무거워 구하여 주리 없으니 내 의심 떨쳐 버리고 주께로 거저갑니다. 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 위로하심을 나 항상 믿고 고마워 주께로 거저갑니다. 주 예수 베푼 사랑이 한없이 크고 넓으니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로 거저갑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세상의 머리도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총의 역사가 우리의 평생토록 영원 무궁히 함께 계실지어다.